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항아리와 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다 새 나가버리는 그런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죠.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부터 그렇고요. 그 끊이지 않는 그 욕망, 그 욕망을 이런 식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이지 않는 그 욕망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되는 표현인데 나의 자기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자랑의 특성.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좀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말을 하지만은 그 자랑의 특성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 너와 달라. 이런 거죠. 난 너와 달라. 나는 당신과 다른 그런 것이 있어. 이게 이제 자랑의 본성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제게도 이 본성의 특성이 제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제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조금 더 그걸 더 팬시하게,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식의 욕심은 없어.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한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좀 자기를 그런 식으로 자랑해 보려고 하는 본성, 그런 것을 갖고 있을 정도니까 어떻게 자랑의 달인들인 죄인된 인간의 그룹에서 저를 제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만 지켜보면 이 자랑은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본성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인간은 자랑을 하지 않으면은 잘 못 견디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죠. 일종의 그 스포트라이트 이펙트라 그러죠. 스포트라이트 효과. 누구든지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특성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원인이 되지 못하면은 매우 힘들어해요. 특별히 좋은 일일수록 더 그렇고 그 좋은 일에 자기가 원인이 되고 연루되기를 다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내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 인간은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스러워함, 그 힘들어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본문에서 말하는 자랑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랑의 본능 때문에라도 중대한 신앙의 주제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비롯되면 안 됩니다. 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즉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 뭐라 그러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도 이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곧 우리 구원의 the first cause, 제1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앞에 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구원을 측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부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결국에는 다 주도를 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라는 이 개념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희 집 두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서로 매우 달랐습니다. 한 배에서 낳았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매우 달랐습니다. 딸애는 외향적이고 명랑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주도적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그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주도하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해요.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반대로 아들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그래서 항상 늘 2인자 스타일. 그래서 지금 담임 목회를 안 하고요. 부목사로 있습니다. 2인자 스타일. 그래서 제가 이름도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 조나단이라고 지어줬죠. 2인자로 살아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특성. 근데 아들이 입이 짧아서 잘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크지 않을까봐 지 엄마가 지혜를 짜내서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왔어요. 이거 먹으면 팁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밥을 잘 먹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추가로 보너스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 지켜보니까 아들 녀석은 그것으로 오히려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밥을 먹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나요? 자기를 위해서 먹는데 마치 엄마를 위해서 밥을 먹어주는 거죠. 물론 지금은 다 컸으니까 이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때는 그랬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과정에도 이런 특성이 있음을 보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나요? 하나님께서 하도 내게 좀 믿어달라 애걸복걸 하니까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믿어드리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제 아들이 그러고 있을 때도 아들이 계속해서 밥을 잘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엄마의 그 은혜지심, 그 은혜의 마음 덕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저희 애도 결국 자식 잘 키우려는 그런 엄마의 지속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잘 먹고 잘 자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내가 믿어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다시 이 결론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는 거죠. 다음 구절의 이 표현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두 단어가 나오죠. 은혜가 원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제1원인이라면 내 믿음은 거기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이 문제겠죠.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은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향한 반응이자 통로에 불과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설사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게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구원의 원인인 것이 아니라 그냥 통로였을 뿐이다. 그래서 구원은 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서 온 열매는 구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원칙을 종종 깨뜨려요.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즉 거듭나기 이전에 이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원칙을 종종 깨뜨려요. 무슨 이야기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지켜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참 저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하고. 근데 그 칭찬의 이유를 잘 보세요. 우리는 또 그 사람 찬양을 참 잘해. 심지어는 내 자신을 향해서도 요새 내가 너무 많이 뜨거워졌어. 기도도 참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럴 때 잘 지켜보세요. 그 칭찬의 대부분의 이유가 가만 보면 다 우리의 어떤 신앙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이러한 모든 좋은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구원을 향한 나의 반응과 결과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의 반응과 결과인 이런 행위들을 놓고서 그게 마치 모든 것의 원인인 양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그쪽으로 돌리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다시 돌아갑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의 자랑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 그 이후의 열매들마저도 결국은 내게서 비롯된 거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어쩌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삐뚤어진 자랑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아닙니다. 늘 그쪽으로 가버린다면 은혜에서 출발된 구원이 행위 중심으로 변질되는 또 하나의 잘못된 사태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어쩌면 갈라디아서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특성이 아주 강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출발은 했는데 그 은혜가 변질되어서 자신의 행위 중심으로 가버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용어를 쓰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을 달리 오늘 이 버전으로 바꿔 표현하자면 너희가 은혜로 시작해놓고 왜 행위로 마치느냐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특히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안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구원 신앙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한 거였다는 이 색채가 더 강하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굉장히 애를 써야 되고 그 관점에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결국 겸손이죠. 그냥 겸손한 모습, 어떤 자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은혜주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말이 뭐냐? 은혜주의의 반대말은 율법주의예요. 행위주의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를 행위로 판단해서 행위로 분석하려고 하는 그 태도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이 부분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단지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구원을 최초에 경험하는 그 순간에만 이 구절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 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법칙이 이 은혜의 법칙이 주도해야 된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다음 본문으로 가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 은혜의 구원이 갖는 또 다른 중대한 의미를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화해와 화목입니다.
영어로는 the reconciliation이죠. 화해와 화목. 그러니까 불화의 모든 그 불화의 구조가 바뀌어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새롭게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심각한 문제투성이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모든 것이 심각한 문제투성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편지의 주인공인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들의 그 문화적 습관, 삶의 모습들, 이걸 바라볼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도저히 헤어나오기 힘든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았다.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에베소 사람들은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더러운 종자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도 받지 않았고 11절이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에베소 사람들, 너희는 그때 지난주 배웠죠? 비교법. 그때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는 현재는 배웠죠? 그때 예수를 알기 이전에 그때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11절.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도 받지 않는 그런 무리라 칭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방인들이었다. 그래서 12절 그 결과가 뭐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는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 땅에 살아갈 진정한 소망조차도 없는 그런 그룹이 아니었느냐 그 이야기죠. 그들의 이런 특징을 사도 바울이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소망이 없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 구조가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다 부서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는가?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이게 부서졌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가 단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의 개인들만 살려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서구 신학의 이 한국 기독교가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떤 우리 구원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의 피가 단지 내 개인만을 위해서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다시 살려낸 그런 사건이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멀리 있던 관계 아닙니까? 오늘 거기서 그런 표현을 하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멀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아요. 상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관계를 의미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그냥 있는가 보다 같이 사니까 그냥 같이 살지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존재. 우리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면 뭐 서로 안 만나면 되잖아요. 관계가 불편해지면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할 이유도 없어져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랬던 관계.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그룹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유대인들과 에베소에 사는 그 에베소인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멀리 있다는 것의 의미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서로 멀리 있던 아무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놓고서 뭐라 그러죠? The precious blood.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피는 뭐 성분이 다른가요? 그 의미가 아니죠.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이죠. 왜 귀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the precious blood, 보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마가복음 보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지금 특히 이번 주 본문이 그거죠. 십자가 행을 하는 그 직전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그 단호한 십자가 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사역 말미 즈음에 3번에 걸쳐서 아주 단호하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본인의 그 사역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서부터 드디어 출발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다. 거기 가서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갑자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제자들의 귀에 들려집니다. 공개적으로 아주 오피셜하게. 제자들 어땠을까요? 당연히 불안하죠. 이건 또 뭔 소리요? 이렇게 했어요. 불안해하면서 심중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발 주님, 선생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일이 하나 터지고 마는데 성격이 조급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 브라더가 어떤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하죠. 주님이요, 영광 중에서 우리 둘 중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둘 중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또 다른 하나는 우편에. 한마디로 야고보, 요한 각자 좌의정, 우의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스토리가 그 안에 막 격분을 일으키는데 그게 단지 뭐 그런 시기심, 질투심 이것 때문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이 말이 그 당시 제자들의 그 심중을 다 드러내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한마디로 제발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원하는 말은 뭐냐?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그 예루살렘 권좌에 올라서 우리들의 새로운 정치적인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의미가 있으니까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 그러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절정,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방식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은 내가 택하는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으로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이것 아니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알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 모든 구조의 타파,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요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방식이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 예수의 피밖에 없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라는 찬송, 미국 교회도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참 좋은 찬송인데 왜 좋은 찬송인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고백 때문이에요. 구원이 그분의 은혜로서만 된다는 사실을 이토록 간결하게 알려주는 찬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찬송이 단지
나의 구원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그 지점에서만 역할을 하는 그 찬송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때 그 보혈의 공로가 효력을 발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그 시점에서만 이 찬송이 작용하는가? 그게 아니고 이 찬송은 우리의 삶을 능가하는, 우리의 삶의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는 그런 능력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요. 내가 죄로 건짐을 받아서 이방인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13절이 나온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갖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보혈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능력이 내 심중을 울리고 깨우쳐서 우리를 늘 겸손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뭐 겸손한 모습, 표정 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에만 내 근본적인 그 죄된 심성,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자랑의 심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자랑의 본성,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게 해주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신학자 라이노트 니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진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설교의 결론인데, 라이놀드 니버, 문화신학자죠. 자, 들어보세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곳이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기 중심성이 다 있잖아요. 아까 그 스포트라이트 이펙트 이야기했죠. 자기가 항상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 자랑을 근거 삼아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인간의 그 뿌리 깊은 그 자기 중심성에 문제가 그럼 종교라는 곳에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종교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는지. 종교는 뭐냐?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다. 근데 결전이 벌어지니까 실제 싸우겠죠? 하나님의 은혜 대 인간의 교만이 싸워요. 이 싸움에서 만약에 인간의 교만이 이기면 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교만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막 싸워요. 싸우다가 인간의 교만이 이겨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그 종교는 죄악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종교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거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거기에서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의 이익 너머에 무언가에 굴복을 한다면 인간 보편의 이기심으로부터 아주 요긴하고 진귀하게 해방될 유일한 가능성이 종교에서 열릴 수 있다. 유일한 가능성. 그건 어떨 때죠?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너질 때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간의 교만이 질 때, 그때에만 인간의 보편의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열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죠? 기독교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종교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 은혜 사이에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 장소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결국에 인간의 자랑과 교만이 이기는 장소예요. 아무리 폼나고 팬시하고 그 안에 경건성이 느껴지고 하는 그런 뭐 참선과 선행과 자기를 비우고 이 마음에 있는 그 분명한 갈등을 다 없애는 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은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인간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교만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그 교만이 이기는 장소가 그런 거예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교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너희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다. 만약 행위에서 온 거라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다. 인간의 교만과 수많은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할 때 구원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유일해요. 이 종교도 복음이고 저 종교도 복음이고 그러지 않아요. The gospel, the good news,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창고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해서 우리의 그 죄된 모습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출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지막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드라마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그 수많은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오직 여기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그 자리, 그 지점에서 이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구원신앙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자꾸 그렇게 많이 비난하죠. 그 익스클루시브니스라고 그러죠. 배타성. 아니, 기독교 신앙을 자꾸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그리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왜 자기들만, 왜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면서 말은 참 좋죠. 이 종교, A 종교, B 종교, C 종교 다 있는데 가는 길은 하나다. 어떻게 또 본인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배타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유일성이라고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구원의 스토리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어요, 여러분. 자, 이 은혜의 구원신앙이 복음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해결책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최초로 얻은 구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은혜 앞에 무너지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내 자기 자랑과 교만이 그 앞에서 굴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질서로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집단 아니겠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라이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해야 돼요. 그 은혜 앞에 항상 굴복해야 돼요. 그때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때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이걸 이제부터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교만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겸허함을 주시고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신자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